해제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오늘 또 한거 결제를 맞이하게 됐는데 365일 날은 똑같은데 해제 때는 빨리 가고 결제 때는 좀 천천히 가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결제 해제가 수행자에게는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부처님 당시부터 우기와 건기를 나누면서 우기철에는 한 곳에 모여서 정진했던 것이 이제 이렇게 한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합장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끊고 맺는데 계속입니다. 직절 근원 불소 인이니 적엽심지 불능이로구나 나무 아미타불 수행자는 곧바로 마음의 근원을 끊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다. 직절 근원 불소인이다. 근원을 끊는다고 하면은 끊을 것이 있어서 끊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본래 누구나 간직한 마음자리를 깨달으면은 바깥 경계에 이끌리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표현하자면 끊는다라고 하는데 근본 자성자리는 끊을 것도 비울 것도 없다. 그래도 이제 뭐를 얘기하냐면은 끊는다 이렇게 해서 마음속에 잡념이 죽을 듯 일어나면은 그때 나뭇가지 하나 자르듯이 잘라내는 것 가지고는 공부라고 할 수가 없다. 그거는 지엽과 같은 공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핵심은 나뭇가지나 삐쳐나오는 어떤 가지 하나 끊고 맺는 게 아니라 근본 마음을 봐서 다시는 망념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을 끊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적엽 심지야 불능이로다. 그러니까 나뭇잎을 따고 가지를 찾는 일을 나는 하지 않노라. 불능, 나는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수행자가 이렇게 어떤 망념이 있다면 그 망념 하나를 제거하고 또 망념이 일어나면 또 망념 하나를 제거하는 것, 이렇게 공부하는 것을 탐탁히 여기지 않는다. 그거는 올바른 공부라고 할 수가 없다. 예전에 시골에 살면은 어김없이 학교 다닐 때도 방학 때는 나무를 한 집씩 해와야지 되는데 나무길이 가까운데 뒷동산에 있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한 20리길 정도를 가서 나무를 짊어지고 오니까 그게 뭐 보통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무를 전부 떼다 불을 하니 나무가 없어요. 전부 다 해가고.
그런데 이제 눈에 띄는 나무라고는 아카시 나무밖에 없는 거라. 근데 아카시 나무가 가시가 아주 나무 가지에도 가시고 둥채도 가시니까 그러니까 쉽게끔 나무 한다고 그냥 아카시 나무를 해오면은 이제 단지 아카시 나무는 기름 성분이 있어서 타기는 하는데 그거 떼다가는 손도 찔리고 피도 나고 그래서 그 나무로서는 큰 가치가 없는 거를 아카시 나무라고 하는데 이 아카시 나무가 막 그냥 그 여기저기 나는데 묘지 근방에 아카시 나무가 나면 그 아카시 나무 뿌리가 그 묘지 그러니까 이제 관이는 데까지 뿌리가 뚫고 오기 때문에 그 아카시 나무를 위에 등치만 베주고는 베어놓으면은 그 이듬해 언제 났느냐 하는 식으로 다시 아카시 나무가 이듬해는 싹이 나서 무성하게 돼버립니다. 이제 왜 아카시 나무 비유를 드리냐면 우리가 수행할 때 그렇게 가지나 쳐가지고는 공부가 맨날 진척이 없다. 그래서 그래도 공부 진척이 있나 없나는 본인이 본인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경계를 당하더라도 또 마음속에서 그 번뇌망상이 죽을도 일어나지 않으면은 수행이 좀 된 것이지만은 어떤 경계를 당해서 누구한테 욕을 먹는다거나 욕을 먹었다거나 누가 나쁜 소리를 하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분심이 나고 화가 확 일어났다는 것은 아직까지 자기 마음자리를 못 보고 경계에 끌려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분은 더 분심해서 정진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카시 나무를 뿌리채 뽑아서 다시는 싹이 나지 않게 하는 것처럼 마음의 본성을 확철하게 깨달아서 안다면은 더 이상 거기에 무엇이 일어나겠느냐. 그 남학 쾌양선사 이야기를 조금 제가 하려고 합니다. 남학 쾌양선사는 육조 스님의 제자고 그 남학 쾌양선사의 제자는 마조 도일이기 때문에 그 남학 쾌양선사의 그 가르침은 잘 알고 있겠지만 오늘 한 말씀 더 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양선사도 처음 출가해가지고는 아마 그 당시에 그 유락이 높은 분 밑에서 아마 정진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그래도 선방에서 참선을 공부해야지 마음을 깨닫고 본성을 깨달아야만이 그 올바른 마음 공부다 해가지고 찾아간 곳이 거기 멀지 않은 곳에 해안선사를 만나게 되는 거라. 해안선사가 보니까 나이는 어리지만 법기가 대단하다 싶어서 내가 데리고 있는 것보다는 육조 해능대사로 한테 보내서 마음을 깨닫게 해주는 게 좋겠다. 내가 가르쳐 주는 거는 취업에 불과하니까 내가 큰 스승을 소개를 할 테니까 거기 가서 큰 스승 말씀 잘 듣고 정진을 잘 해야 된다 하고 그래서 해안선사가 육조 해능대사에게 그 남학회양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해안선사의 소개를 받고 왔다고 하니까 그 육조 스님이 어느 고장에서 왔느냐 하고 이렇게 물어봐요. 어디서 왔느냐? 그 숭산에서 왔다. 숭산에서 왔습니다. 아, 그러냐?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느냐? 하고 물으니까 앞뒤가 그 무슨 물건이 왔느냐? 하는데 꽉 맥혀서 은산 철벽이 된 거라.
가고 오고 앉고 서고 육조 스님을 친견하고 오면서 토굴에 오는 동안까지 계속 무슨 물건이 왔는고에 대한 의심을 하는데, 앉고 서고 가고 오고 일을 하고 밥을 먹을 때까지 이 무슨 물건인고 무슨 물건이냐에 대한 의심을 가져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화두를 드는데 의심이 없다면 그거는 뭐 사구를 드는 것이다. 그게 화두가 안 들린다는 거는 그 사구라고 봐야 돼. 죽은 화두다 하고, 내가 지금 들고 있는 화두의 의심이 돈발하냐 안 하냐, 의심이 깊어야만이 일념이 되고, 일념이 되어야만이 자타 불의의 경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니까 수행을 하는데 그렇게 화두가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무슨 물건이 왔는고 하는 육조 스님 말씀을 듣고 8년 동안을 행주자와 어묵동정에 무슨 물건이 의심이 간곡하게 들었다가 어느 날 그 밭을 메고 있는데 그 바람이 부는 소리를 들으면서 의심이 다 풀려버린 거라. 근데 의심이 풀렸는데 아무 그 막혔던 장벽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마치 그 새로운 물결이 밀려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이제 그 길로 그 육조 스님 회상을 찾아가서 다시 육조 스님을 친견하게 됐는데, 똑같이 육조 스님이 물은 거라. 어느 고장에서 왔는고? 숭산에서 왔습니다. 그러냐?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는고? 하니까 한 물건이라도 도리어 맞지 않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요. 그때 그 육조 스님은 한 물건이라도 도리어 맞지 않습니다 하는데, 이놈 봐라.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지어가나 하고 물으니까 때 묻거나 물들지 않습니다. 때가 묻거나 물들지 않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요. 우리가 요즘에는 뭐 도를 깨달았다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뭐 이 사람도 깨달았다고 하고 저 사람도 막 깨달았다고 하는데, 그 깨달았다는 사람이 이 작은 일 하나에 꼭 맥혀서 또 어떤 경계를 당해가지고 마음을 빼앗기고, 경계의 마음을 빼앗기고, 누가 욕을 한마디 했는데도 그 경계, 욕하는 경계에 끄달려서 마음이 갈팡질팡하고 그러면은 뭐 누구한테 물어볼 것 없이 아직 본성을 확실하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경계의 마음을 빼앗기고 흔들리는 것이지, 그 경계에 속지 않는 자리까지 온 사람은 마치 바람이 옷깃을 스쳐 지나가듯이 그 마음 경계에는 손톱만큼도 어떤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보고 스스로 판단할 줄도 알아야 된다. 내가 그 도반 스님하고 조그마한 문제 가지고 이렇게 화가 나고 또 짜증이 나고 이렇게 끌려다니는 것은 아직 경계에 이리저리 끄달려 다니고 속고 또 속고 있구나. 내가 공부하는 게 나뭇가지를 잘라내는 정도로 가지치는 공부를 했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미지근한 부분이 있으면 화두를 열심히 챙겨서 이번 그 하한거 정진에
모두 본성을 깨달아서 이렇게 성불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하안고에는 선방에는 그 윤하 스님, 또 입승 스님, 또 그 다음에 우리 비구니 선방에도 그 입승 스님이 이끄시는 대로, 또 이번에 그 삼낭진 여여정사 금오선언 대중도 입승 스님 말씀 잘 듣고, 또 이번 철에는 금년선언인가요? 선언에서 이렇게 또 비구니 스님들이 함께 이렇게 참여했는데, 그 자기를 보는 공부를 게을리하지 말고 그 내가 듣는 화두가 성성한 거를 꼭 살펴서 이번에 전부 확철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유론에는 율주 스님, 또 유론장 스님, 율감 스님이 계시니까 유론 대중들도 정진 잘 하시고, 또 강당에는 강주 스님, 학장 스님, 학감 스님이 계시니까 몇 명 되진 않지만 학인 스님들은 공부하기는 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공부 잘 하시고, 또 연불원에는 연불원 나름대로 그 연불 삼매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신도 선방에 우리 대중들도 정진 잘 하시고, 또 이번 그 하안고 중에는 제가 한번 가서 정진을 꼭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지 스님을 중심으로 또 우리 소임자 스님들 한 분 한 분이 이번 하안고 정진 중 정진하는 그 수행하시는 스님들 수행 잘 하시도록 뒷받침 잘 해주시고, 또 이번 하안고는 온 대중이 화합해서 모두 본분사를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합장 한 번 더 하시기 바랍니다. 만이주인 불식이니 열애 정리 친 수두기니라 나 무아미타불. 세상에는 보물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만이주 같은 보물이 또 어디 있겠느냐. 그런데 사람이 다 만이주 보석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보석을 꺼내 쓰질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만이주 보석은 어디에 있느냐. 각자 마음속에 그렇게 만이주가 있는 것이다. 이 만이주는 원하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게 만이주인데, 바깥에서 찾지 말고 자기 마음 안에서 만이주를 찾아라 라는 뜻입니다. 모두 성불하시 바랍니다.